할렐루야. 참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보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거 잘 오셨죠? 옆 사람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족하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이곳에 섰습니다. 오직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만족을 느끼기도 어렵지만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 한 분 한 분은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강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만능의 백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사람도 몸이 불편하지 않고 건강하다고 생각은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영접하고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전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귀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 수 없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분은 보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은, 그때까지의 삶은 절망적인 삶이요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혹 자기 앞에 멈춰서는 발자국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좀 소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인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하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들렸던 그 말 한마디는 그의 삶을 바꿔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얘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상황을 보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는 게 뭘 시끄럽게 해, 조용히 해 하고 아마 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한 더 심한 얘기도 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주눅이 들려서 아무 소리도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더니 저 앞에 가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들으신 것 같아요. 멈춰 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간곡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오늘 바디메오처럼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바디메오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바디메오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전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육체적으로는 강건케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그러한 맹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맹인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해서 바디메오가 전했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전하시고 계십니까? 바디메오의 그 행동을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기만 하면 너는 볼 수 있었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선생님이 지나가시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른 건 다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런 복음을 우리는 전하셨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소경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의 모든 것이 완전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해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멈춰 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바디메오까지는 들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선생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의 겉옷을 집어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겉옷을 다 걸치고 다닙니다. 물질의 겉옷, 권력의 겉옷, 명예의 겉옷, 이러한 것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소경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추우면 추위를 이기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 모든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주변의 분들이 그걸 걷어버리고 그걸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앞에 나오니까 어쩜 주님은 묻지 않아도 될 걸 물으신 것 같아. 주님이 바디메오의 그 속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바디메오의 그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한다고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런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바디메오의 지금까지의 삶과 모든 것을 꿰뚫어지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삶 속에서 나는 볼 수 없어,
처지를 원망하고 소망이 없는 그 바디메오를 깨우치. 그러한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고는,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걸 줄 수 없기 때문에 물으신 것 같아요. 바디메오의 처지를 보면은 아마 자기가 길거리에 앉아있던 그 목적은 물질을 원해서 앉아있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좀 돈을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대답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볼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 소망의 얘기를 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전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삶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또한 건강 문제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바디메오가 생각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보다도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욱 필요한 것은 강건케 됨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강건을 구하면, 그 강건을 아려면 하나님께서는 강건케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살았던 그 바디메오가 그 얘기하는 대답 한마디가 육신적으로 너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적인 강건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회복되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성전에 나올 때 성령께서 이 성전에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삶과 강건함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입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온전히 믿고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대답했던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하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긍휼함을 받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늘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어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이 자리는 은혜의 보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은혜의 보좌는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성령님께 우리가 아뢰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많이 보았기에 오늘 이렇게 귀한 성만교회까지 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코로나에서 사역할 때에 일어났던 사건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증문으로 보내온 걸 읽어드리면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가 있는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망 선고를 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콜로라도 목사협의회 회장을 지내셨던 목사님께서 보내온 간증문입니다. 간증이란 나의 삶의 일부를 글로 옮기려 하지만 때론 이들이 교만하고 오만할 때가 많음을 전제로 하며 나의 삶의 시간을 글로 옮기려 합니다. 제가 1987년 7월 28일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의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민 생활 속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비행기 트랩에서 내렸습니다. 모두가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시작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셨고 그곳에 손수 내 손으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 교회 짓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교회 기둥을 세우고 문짝을 달면서 차츰 교회 형태를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형광등 살 돈이 급했고 바닥에 카펫을 깔 돈이 필요했고 벽에 붙일 스위치 살 돈이 없었기에 힘들게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혼자 교회를 짓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을 고비도 넘겼고 일을 하다가 손톱이 빠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교회가 완성되었고 성도의 수가 주일마다 늘어갔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이 세상에 닿는 데까지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안정돼 가고 있는 때에 안도할 무렵에 몸이 갑자기 이상하여 병원에 찾아간 결과 청천벽력의 말을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이민생활 15년 만에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2000년 2월 26일에 신장암이란 말을 듣고 2월 28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수술의 경과를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때 신장암이 좌측 폐에 전이가 되어서 암의 크기가 너무 커서 항암 치료도 방사선 치료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1년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2000년 12월 26일에 갑자기 목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체를 못할 정도로 3일 동안 피를 썼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와 장이 다 터져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20시간 안에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준비를 하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더군요. 목사로서 마지막 할 일이 기도뿐이라서 차가운 성전 안에 들어가 밤새워 기도를 하고 그 이튿날 오영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목사님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는 소문을 익히 알았기에 찾게 되었습니다. 오 목사님은 대뜸 암은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에 희망을 걸고 그분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받은 3일 만에 목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가 멎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가서 진찰 결과 폐와 간에서 나오던 피가 깨끗이 치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놀라고 간호사도 놀라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오 목사님의 진료는 계속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죽을 것이라고 했던 저는 7년이 지난 지금도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연장받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그때 저에게 올 때에는요, 저희 클리닉에 와가지고 방해를 들어오지 못하고 클리닉 문을 열고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이거 들어오시라고. 그게 못 들어와요. 근데 내가 나가서 왜 들어오시라고? 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 그 제가 저희 클리닉 2층에 화장실 옆에 원 테이블이 있어 글로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와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거래요. 24시간밖에 의사가 살 수 없다고 그랬는데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12시간밖에 살지 못할 텐데 목사님한테 기도나 한번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때 여쭤봤어요. 목사님,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 달렸다는 걸 잊으셨습니까? 그래도 자기의 몸 상태가 의사가 얘기한 대로 죽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사님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암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제가 클리닉으로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섬기고 갔어요. 갔는데 한 4일쯤 됐는데 오셨어요. 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완전히 나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잠깐 덴버에 들 때마다 이렇게 섬겼고 배웠습니다. 저한테 이 간증문을 써서 보낸 건 2007년도 7년이 지난 이후 간증문을 보내오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그 역사,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역사를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오늘 또 호흡하고 있는 목적이 복음을 위한 거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가 역사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뭘 좀 알고 뭘 좀 하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도 그러신 것 같아요.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역사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가 역사한 대로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역사를 내게 주신, 따라해보세요. 내게 주신.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게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이 뭐냐? 복음을 위한 삶이 뭐냐?
오늘 바디메오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의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아직도 영적인 소경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전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택함받은 성령의 도구입니다. 성령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담대하게 이기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힘이 들으셨습니까? 삶 속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왼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손, 주님의 손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 손이 여러분들을 만지십니다. 성령께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만질 줄 믿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인정합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강건함을 찾을 줄 믿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우리 손이 사용될 때마다 주의 손으로 바뀌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손이 닿을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쳐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